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탈선, 부부관계에 깨지는 여러 원인 중에 대화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특히 요즘 어쩌다가 가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TV,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입과 눈과 귀가 다 꽁꽁 묶여서 금쪽 같은 시간을 다 뺏기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사회도 이 불안하고 정치적인 불신이 큽니다. 그 원인은 국민과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한 시대일수록 생명이 있는 이 사랑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영적인 대화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우리 대화의 벽을 만들고 오해라는 것은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고독은 대화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이다.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반면에 이 사랑은 대화의 충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행복은 대화의 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세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의 대화가 있고, 이웃과의 대화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때 사랑을 나누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막힐 때에 이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당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다윗이 저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몹시 낙심되는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때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는 진로, 결혼,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놓일 때가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소망 있는 이런 대화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대화의 소통을 잘 보여줘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의 소통이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1, 2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목마른 고백을 봅니다. 1절에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2절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 떠나온 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지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6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낙심이 들 때 나는 주를 기억합니다.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 시간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회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우면 가장 먼저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을 우린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때로는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낮에도 밤에도 생명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고백이에요. 낮과 같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밤과 같이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녀가 누군 줄 알아? 문제를 자기 혼자 고민하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이 볼 때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 보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야기만 한마디 했으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그걸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장이라고 큰일 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도 두 가지 대화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또 4절에도 똑같아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묻으니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까 할 때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저 블레셋과 싸울 테니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작살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까를 먼저 물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낙심이 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불안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답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경청이에요. 성경의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 라고 물으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고 이 수많은 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종에게 주세요.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경청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때로는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조건 불을 찢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깊은 기도였고, 이때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지혜까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경청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도 이 대화의 소통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이웃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종일 나도록, 이 말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안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내가 당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는 이 현실보다 이웃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망했어, 하나님이 버렸나 봐, 이런 수근거리는 말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도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있으면 왕이 되어서 이 꼬라지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그가 상처를 받고 아픔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너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졌어? 왜 사업이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더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웃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람은 사람 잘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정이 되고 이웃을 만나 사회라는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웃이란 말이 나를 죄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이웃집이 아니라 다 이웃이야.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이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물의 모양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오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물들어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좀 살펴보세요. 자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자꾸 세속화시키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잘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희망을 얻었어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용기를 얻고 일어섰어요.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좋은 장로님들 만나면 목회가 날개를 다는 거야. 그 반대가 되면요, 평생의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가지고 목회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알아요? 인생의 시시때때로 혼자 살 수 없는 관계에서의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을 자꾸 하세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 주세요. 어떤 사람도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영향력을,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전염을 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의 소망 있는 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돼요. 전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놀라운 것은 여기 다윗은 자신을 향해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대상이 없어요. 자기를 향해 2인칭으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향한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항상 자기 안에서 자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혼자 놀면서 쫑알쫑알해요. 그 옆에 사람이, 친구가 있는 것처럼 혼자 주고받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오늘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받을 때 내 속에서 왜 불안하게 하느냐? 여러분, 상대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 2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속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하면서 삶을 결정합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 우린 두 가지 방향으로 되게 나타나요. 하나는 자신과의 대화가 부정적 사람이죠. 부정적인. 굉장히 이거는 전 무섭다고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난 못해. 나 같은 게 뭘 해. 이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 절망에 빠지고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대화는 낙심으로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뜨려요. 모든 소망을 잃게 하는 거예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신도 모르게 낙심과 절망적인 말을 혼자서 쭈글쭈글한데, 혹시 여러분 식구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혼자 자꾸 쭈글쭈글하거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세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를 범죄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야.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너 스승을 팔아먹었어. 너 같은 게 사람 뭐해.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잘 표현된 거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돌아설 때, 그때에 여러분 막 어린 애기들이 나타나서 막 유다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야. 그때 유다가 머리를 감싸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자살을 합니다.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어 자살하게 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대화를 바꿔야 돼. 우리가 혹시 살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도 질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야만 1000번 만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우리의 영원한 보필성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주님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는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를 자꾸 소망,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에 떠느냐. 너는 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망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 하는 얘기예요. 긍정입니다. 긍정은 믿음에서 여러분 출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신과의 대화를 자꾸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이 소망 있는, 믿음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 지도자가 될수록 대화의 대상이 없을 때가 많아. 혼자 고뇌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혼자 독백하고 혼자 자신과의 대화를 해서 인생의 삶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에 소망 있는 자기와의 대화, 믿음 있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위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을 얽어매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이 그 거미를 똘똘 뭉쳐서 얽어매듯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삶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이 열려있지 않느냐. 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지 않더냐.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신앙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대화를 다윗처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